저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이 고향입니다. 이 쌍문동이 유명해진 게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과연 제가 살아왔던 그 시절 모습이 그대로 잘 옮겨놨다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봉이가 있었습니다. 송정봉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덕선이는 누가 있나 하고 찾아보는데 덕선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하면서 덕신을 덕선으로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절에 아기 공룡 둘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둘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둘리도 쌍문동 사람, 쌍문동 공룡이라는 건 아시나요? 네, 그냥 웃자고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사진들을 가끔씩 꺼내 봅니다. 꺼내 볼 때마다 앨범을 열었다가 금방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못생겼는지, 20대 때 얼마나 지금은 인물이 좀 제가 괜찮은데 제가 20대 때는 참 인물이 못 났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앨범을 다 덮어버리고는 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 동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누나가 있습니다. 같은 대학부에 섬기던 저보다 2살, 3살 정도 연상이었던 누나인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의 누나들은 또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나는 정말 예뻤던 누나입니다. 연극 영화를 전공하는 그런 누나였기 때문에 또 얼마나 예쁩니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옷도 잘 입고,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어떻게 그 누나하고 한 음악다방에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당시는 음악다방이었어요. 요즘 같은 스타벅스나 이런 건 없었어요. 당시는 다방이었고, 가서 음악 신청하고 또 이렇게 그 둘, 셋 이렇게 커피 타서 먹는 이제 그런 다방이었죠. 야, 다방에 가서 그 누나랑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누나는 우리 같은 피라미드라고는 놀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누나가 주로 노는 시간은 밤 시간에 놀았어요. 밤에만 주로 활동을 합니다. 기본도 예쁜데 화장을 하면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화장을 하고 밤이면 서울 시내의 나이트 클럽을 다 전전하면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던 누나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살짝 춤추다 보면 남자들이 다 접근하잖아요. 그 남자들의 시선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누나였어요. 낮 동안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밤이 되면 활동하는 그런 분인데, 낮 시간에 유일하게 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날이지요. 주일이면 교회를 오는데, 뭐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오겠지요. 교회를 오는데 그 교회 오는 옷차림도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늘 기억나는 이미지는 짧은 미니스커트에다가 하늘하늘한 브라우스에다가 늘 즐겨 입는 게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면 권사님들 눈에 불이 나지요. 어떻게 교회를 오는데 저런 복장으로 오느냐고,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막 할 만한 그런 의향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젊은 남성들은 좋았습니다. 왜 뭐라고 그러는지, 저렇게 예쁜데 왜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권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날라리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로 밤에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로 낮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전도사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전도단 집회 찾아다니면서, 찬양 집회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교회 리더가 되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복장도 달라집니다. 짧은 미니스커트는 입지 않고 언제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머리 한 감을 때는 야구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는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후배들을 교육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로 떠나갔어요.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섬기는데 시니어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꼭 이러면 누구냐를 뭐 확인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날라리로 살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영향이 그대로 육적인 부분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를 수가 없습니다. 속이 그러니까 겉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맨날 거짓말하는데 저 사람 속은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이지요. 늘 음담패설이나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속이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정직한 영이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영이 어떤 영이 주장하고 지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늘 어둠의 일이 관심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데 음란한데 관심이 기울이고 그 자리가 좋게 되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싫습니다. 자꾸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투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직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건물에 들어가서 불을 켤 때가 있습니다. 휴가를 아주 오래 갔다 오든지 집을 오래 비웠다가 집에 들어와서 밤에 불을 딱 켜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있죠. 오래 집을 비워놓으면 온 집안에 먼지가 그득하지 않습니까?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온 집안에 먼지가 푹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다 환기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잔상들이 보입니다. 바퀴벌레들이 있다가 숨는 거지요. 숨는데 얼마나 빠른 동작으로 숨어 들어가는지, 근데 그 잔상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어둠의 존재는 그런 거지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의 존재는 그 빛이 싫습니다.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둠의 구석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화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삶을 이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뭔가 거짓되고 음험한 일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밤에 모종의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꾸미는 그 모든 일들이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은 누구보다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 밤에 불법을 행하는 장소들을 경찰이 찾아서 급습하는 그런 사건들을 담긴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서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경찰이 습격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구석으로 숨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숨는 것이지요. 불법 도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급습하면 나는 처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라고, 나는 좀 빼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요즘은 마약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급습하여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약을 하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요. 그러는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추이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둠의 자식들은 빛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은 언제나 어둠을 조장하고 빛은 언제나 빛을 조장하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여 부를 때에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을 향하여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돈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 벌어야 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아주 길었지요. 추석 연휴가 길어서 모처럼 형제들끼리도 만나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투자할 방법도 모르고 합니다만 요즘 다 나름대로 투자하고 생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동서가 서울의 어느 지점에 건물에 상가를 사는 걸 분양받는다고 하나요? 인수하게 되었어요. 인수하게 되어서 갔는데 이 건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이더라 하는 겁니다. 왜인지 모르게 거기에 상가를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다른 상가 임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동서가 그 일을 가서 계획을 가지고 상점을 인수해 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반대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몇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는 들어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고 나가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나갈 때는 헐값에 팔고 나가게 하고 기다렸다가 그걸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더 키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 무리가 장로 권사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일을 일러준 제 동서도 장로예요. 장로가 그 일을 일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형님,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인 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둠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머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구별되어서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인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앞부분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출생이 그런 고통스러운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흔적이 배어있고 긴장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스스로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굴러 떨어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의 영향력 아래 쉽게 굴복할 수 있는 존재가 빛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잠깐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걸려 넘어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룩하고 선한 말만 해야지, 은혜되는 말만 하고 덕스러운 말만 해야지 굳게 결심하지만 돌아서서 나아가다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험담하고 함께 비난하고 함께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늘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마음 먹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거짓을 도모하고 거짓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에이 한 번만 눈 감지 그러면 이익이 되는데, 이런 생각에 굴복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아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를 한 편 보았습니다. 신부님이 주인공인 영화였어요. 보통의 신부님은 경건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그런 움직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고 특수부대 출신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투철해서 나쁜 악의 무리들을 응징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드라마는 한번 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중간중간에 사건 하나씩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지혜롭습니다. 제가 한 편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신부님이 이 사기 도박을 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역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녀님 한 분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수녀님이 딱 봐도 수녀님처럼 생겼어요. 늘 기도만 할 것 같고 성경만 읽을 것 같은 이런 분이 수녀님이 딱 등장하는데, 그런데 도박장에 들어가니까 화투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투장에도 다 숫자가 있다는 건 아시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나? 하여튼 숫자가 다 있는데 숫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숫자부터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걸 흉내내서 겨우, 어차피 도박장에 들어가서 돈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작전을 감당하는 게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어수룩하게 화투를 치는데 이 수녀님이 너무 잘 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그 판을 휩쓸이 해가지고 완전히 도박판에 있는 돈을 다 따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수녀님이 수녀가 되기 전에 타짜였어요. 도박판을 완전히 장악하던 여성, 아주 귀신 같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손 씻고 오랫동안 안 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는데 잠깐 동안 작업하다 보니까 금방 손에 익게 되고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악을 멀리하고 어둠의 일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몸에 배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했어요. 악하고 더러운 일에, 거짓된 일에 우리가 이전에는 배어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빛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음란함이 가득한 자리에서는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다 거짓말하는 사회에서는 정직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덕천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피택자들이 언제나 거룩한 소망을 잘 품고 거룩한 자리를 잘 지키고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빛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갔다, 어둠 가운데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지요. 지켜야 할 바를 언제나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성경은 빛이 비추인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감출 수가 없지요. 감출 수 없는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위선을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온전히 내어드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돌로메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정이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을 다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전도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늘 성경을 묵상하던 분이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드는 거지요. 그때에 안드레가 계속해서 권합니다. 그러지 말고 와서 봐라. 와서 뵙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라. 그렇게 권하고 그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처음 보신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다가올 때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성정에 대해서 이미 다 판단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선생님을 처음 뵙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정과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성경을 읽는 자리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리지요. 악하고 더러운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상수리 나무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음란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나다나엘이 언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어쩌다 한번 생전 안 가다가 어쩌다 한번 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있으셔서 그때의 나다나엘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꼭 뒤둥그러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쭉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미 주목하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간사함이 없다.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이거 붙들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외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절망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쉽게 원망합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나는 너무나 외롭고 나는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와 간구에는 응답은 하시는 겁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가 힘들 때 나도 힘들었단다.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어. 네가 몸부림칠 때 나도 그 곁에 같이 있었단다.
그리고 나는 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극복하고 승리할 줄 이미 알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덕교회 오기 전에 한 7년 동안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여러 가지 목회하는 상황들이 저는 힘든 게 없었어요. 가난하고 그런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어느 날 비교되는 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나루 신대원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이상하게 비교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와서 시골교회지만 기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 모습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제가 아주 순간적으로 낙심이 많이 되었어요. 낙심이 되어가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서울에서만 나고 자라고 거기서만 목회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언제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젊은이들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수모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을 쓸 때는 잘 기도가 되지도 않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쏘아붙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딱 일주일째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되는 그 7번째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도 앉아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수고하고 너 애쓰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 되지 않니? 그러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선배들이 안 알아줘도, 많은 사람들이 너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너 안다. 그러면 되지 않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면 됐습니다 하고 털었어요. 정말 그 음성이 들리니까요, 모든 서운함과 아쉬움과 원통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몰랐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서 네가 잘 해낼 줄 알고 있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돌로메가 지금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더 어리고 철없을 때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제일 사랑하는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는 이 칭찬이 너무나 듣고 싶은 칭찬이 됩니다.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인정받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나다나엘이 머무는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서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의 자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보면 거대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두오모 성당인데 두오모라는 말 자체가 성당이라는 말입니다. 두오모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유명한 나다나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나다나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월을 받았을 때에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제네바하고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보고 싶었고 이 밀라노에 가서 나다나엘을 보고 싶었어요. 1500년이 다 된 성당이지요. 불타서 다시 건축한 것이 약 1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죠.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건축을 해요. 계속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공사를 합니다.
중세의 양식을 따라서 나중에 뾰족뾰족한 첨탑들이 다시 다 만들어져서 지금의 화려한 첨탑을 세우게 되었고, 그 안에 나중에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가고 수많은 장비들이 갖추어집니다. 성당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술 작품 천지예요. 벽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많은 동상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도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값비싼 그런 보물들이 가득해요. 자리도 있고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벽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동상들이 세워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화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그날따라 두오모에 들어갔을 때에 오르가니스트 연주자가 할렐루야를 연주해 줍니다. 메시아의 악장을 연주해 주는데, 야, 그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르간 음악으로 그 할렐루야를 딱 연주하는데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거 참 많은데, 근데 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관심이 오직 하나에 있었어요. 나다나엘 상이 어디 있지? 그래서 찾아냅니다. 오른쪽 맨 앞에 가게 되면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흉측한 동상이에요. 해골바가지가 있는 것처럼 아주 흉측하고 못생긴 남자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다나엘이 죽을 때에 피부가 벗겨져서 죽지요. 선교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피부를 벗깁니다. 피부를 껍데기를 다 벗긴 상태로 그냥 맨살이 드러난 상태에서 며칠 동안 더 있다가 안 죽으니까 목이 쳐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돌롬의 상은 앞에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가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의 앞에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의자가 있습니다. 옆에 가서 봐라 이거예요. 옆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이 죽을 때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동상이 사람 형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껍데기를 걸치고 있어요. 망토처럼 껍데기를 다 걸치고 있는데 머리 하나가 툭 떨어져 있고 온 피부를 벗겨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를 망토처럼 두르고 있는 게 이 나다나엘 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죽었을까? 나다나엘의 죽음을 곱씹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던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 그는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고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꼭 그런 사람답게, 한결같은 사람답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답게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피택자들에게 감히 그분을 소개합니다. 저는 평생에 그분을 닮고 싶어요. 거짓됨이 없는 사람, 영도교회에서나 덕천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한결같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를 만나던 노인을 만나던 장로님을 만나던 길거리의 아줌마를 만나던 누구 앞에서든지 한결같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 피택자들에게도 감히 그분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을 섬기실 때에, 교회를 섬기실 때에 한결같으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어린 목회자들한테도 아주 공손하게 잘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시더니 장로 안수 받자마자 완전히 달라져서 목사 모가지 짚고 힘들고 그러던 분도 있었습니다만, 덕천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지요? 혹시 계시면 제가 말 실수하는 거니까, 덕천교회 당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의 훈련받을 때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때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택자님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피택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